그리고 4장부터 시작을 해서 6장에 이르는 말씀, 3장의 말씀은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의 말씀, 이 말씀이 4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4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이 들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가 되라, 모두가 하나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한 분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이라는 것은 획일적인 어떤 통일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다양성을 인정한 그런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에 누구도 하나로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예배하는 우리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아무리 형제를 할지라도 모습들이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고 모든 환경들이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 수가 없고 각자의 주어진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은사를 인정하고 모두 다양성을 인정하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자가 되고 우리 성령이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 되게 하실 그 마음을 주신 것들을 지켜서 힘써 하나 되게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17절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옛사람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자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신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배소 교회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 소아시에 들어오는 그런 관문에 해당되는 그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도 성행하고 돈도 많고 사치범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사치스럽고 방탕스러운 삶, 특별히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음란한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너희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둠 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자기를 계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삶의 속에서 벗어나라. 전엔 무지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사람들, 그 삶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누구의 말도 하나님 말도 듣지 않고 이웃의 말도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방탕한 자에 방임하게 되었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 결국은 세상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멸망당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에서 이제는 벗어나간 자가 되어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날의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쁜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일들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옛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늘 옛사람과 새사람들 우리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겪고 있잖아요. 세상의 옛사람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 새 마음을 주시게 될 때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새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4가지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4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될까? 첫 번째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옛사람의 특성을 벗어버리라고 말하면서 왜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였을까? 우리 모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의 그 출발을 보면, 그 원인을 보게 되면 거짓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이것은 거짓을 버리라. 거짓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푸시도스라는 얘기예요. 푸시도스. 이것은 푸시도스 오마이란 그 거짓말하다 그런 말이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거짓말하고 있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에 깨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거짓말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탄인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게 됐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 다 먹되 무엇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 근데 거짓말로 이것을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시작을 합니다. 대답하는 하와도 거짓말로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냐?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열매를 먹을 수는 있는데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사실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또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거짓말을 약간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뱀이 거짓말하죠.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거짓말로 시작해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다가 그 결과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 세상에 빠지게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신천지에 미혹되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했는데 그 자기 일상생활을 소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뭐 불교도 가보고 여기도 저기도 많이 이렇게 다니다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성경 공부를 한번 들어볼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강사가 너무 강의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참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사실은 이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그런 친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산 분야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대학교에 처음에 입학원서 전산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친구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참 입학원서를 다 수작업을 했는데 이걸 각자 있는 곳에 전산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에는 입학원서 마감하고 며칠이 지나야 경쟁률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감과 동시에 경쟁률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현역 은퇴에는 코이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국제협력단.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국에 있는 그런 나라에 파견시켜서 그 나라의 여러 경제적인 것들 또 전산적인 분야들을 이걸 자문하고 정치적인 분야를 자문하는 그 단원으로 스리랑카와 볼리비아에 파견돼 가지고 그쪽에서 전산 시스템, 그 나라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큰 일을 했던 이 친구입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참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참 잘하더라. 강사 똘똘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마음이 급해서 전화 받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틀 후에 그 친구를 만나서 이 신천지가 얼마나 허구의 위에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을 그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성경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은 그 토대 자체가 잘못된 교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참말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허구가 될 수가 있다. 허구이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방법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비밀을 풀어낸 신천지 교리를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지가 두루마리에 7 인으로 봉한 것,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누가 뗄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7 인을 뗀 사람, 그 사람이 계룡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은 이만희 밖에 그것을 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찬양집을 오게 되면 6,000년 동안 숨겨진 그 비밀이 이제는 신천지의 교리를 파악한 이만희에 의해서 이것이 알게 되고, 그래서 직통계시를 받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신천지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게 자세를 설명을 못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짝이 있기 때문에 그 짝의 말씀을 찾아가야 된다. 이사야서 30장 16절에는 말씀입니다. 그 짝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씀의 짝이 아니라 동물의 짝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의 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비유로만 풀 수가 있다. 성경은 비유를 풀어야 된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말씀을 씨로 풀고 밭은 마음으로 풀고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새는 영을 가리키고 된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과정까지 나오냐 하면 추수마당은 기성교회, 여기가 바로 추수마당이 되고 곡간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곡간이 된다. 그리고 이 포도를 허는 여우는 기성교회 목사들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교회와 목사를 대적해서 이 사람들 끌어다가 증거장막 성전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들이 막 비유만 8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비유를 가르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 하는 13장의 말씀 이외에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말씀하신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는데 이것은 빼먹어버려요. 요한복음 16장 29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이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제는 예수님을 보니까 더 이상 비유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3시간 정도 이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신천지에 간다고 그랬을까요? 가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넘어져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연민이 있어 아직도. 그래서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사람 길이 될 수 있다. 꼭 예수 믿자. 그래서 그와 함께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는 교회 가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온 세상이 다 거짓말로 차 있어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실 그 안에 참말이 모르겠어요. 하나도 없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이 참말을 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 되고 있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서로가 진실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말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얼마나 목사와 총직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외견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거짓으로 지금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의 대표적인 싸움들 왜 그랬습니까? 다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참 사랑이 그 안에 거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바탕에 거짓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참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진실하지 않은 자와 함께 거할 수 없어요. 진실하지 않은 의로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젠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참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을 배척하고 우리 속에 있는 참말, 양심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참말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기에는 아픔도 있어요. 진실하면서 아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 말을 하게 되면 이 진실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때로는 비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진실을 말하다 보면 서로 외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얘기할 때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자가 되고 진실을 말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손을 잡고 말씀하신다 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선한 이웃께 모든 성도들 진실한 일 말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기억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나 위에 다른 사람 다 이웃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을 내어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다스려라. 화나는 것, 진노하는 것 이것을 다스려라.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 분을 내어도 조건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올기제스대 명령문이에요. 분을 내어라. 그런데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기는 내는데 그가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도 죄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화나는 일이 있잖아요. 목사님도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화를 내는데 이 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 진노하고 있어요?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불의와 악한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하나님께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녀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묵인하게 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때 문제가 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교육 기관에 문제가 되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잘못했는데 분을 못 내게 해요. 화를 못 내게 하고 노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 망가지는 게 바로 오늘 세상이다. 참으로 의로운 분노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시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또
그곳에서 짐승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돈 받고 짐승을 바꾸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노하셔서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들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돌을 엎으시고 좌판 엎으시고 이것들을 다 이곳에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노가 필요하다. 의분이 필요하다. 참으로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의분이 사라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진리로 가르쳐야 되는데 바르게 책망을 해야 되는데 바르게 책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 두려워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오늘 우리 많은 교회가 있지 않는가. 그 중에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화나면 어떨까? 마음 상하면 어떨까? 이런 말을 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 그 분노를 나타내지 못한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도 나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묻지마 폭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화를, 자기 아픈 사람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은 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화를 내게 하는 것,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분노하게 되지만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해가 질도록 분을 품지 말라. 원어에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NIV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오늘 번역하고 있어요. Do not let the sun go down. 하지 말라. 하지 말게 하라. 그 sun, the sun go down. 해가 지지 않도록 해라. 언제? While you are still angry. 내가 화냈을 때 그때 해가 넘어가지 말도록 하라. 그 얘기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내 모든 분노를 다 푸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나는 것,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화나는 것을 마음속에 그 다음 날까지 가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 해 농사를 마감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예물을 드릴 때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아무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드렸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가인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자기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까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드렸을까요? 어떻습니까? 성의. 어떻게 예물을 드렸을까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자기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까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드렸을까요? 목사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자기 열심히 농사를 졌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아마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힘을 받으셨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엄청나게 화가 났을 거예요. 저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왜 내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를? 가인을 사랑하세요. 그게 그를 다스려요.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화나고 있는데 화 달래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수없는 그런 분노함이 고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분나는 것, 화가 나는 것 이것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화를 내고 부모 자식 시간에 부부 간에 여전히 화를 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화를 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사실은 다스릴 수가 화가 나는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스릴 수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화는 언제 나요? 눈으로 보는 순간 화가 나요. 귀로 듣는 순간 화가 나요. 그런데 이것을 품지 말라. 이것을 그날 이후로 가져가지 말라. 가인이 그날 저녁에 이 분을 품었다 하면 아벨을 죽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며칠 가지고 갔어. 그 들에 가서 보는 순간 화를 내고 결국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밤에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화가 있었어. 왜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여전히 분이 있고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잠을 잘 수 있는 것,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조정할 수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 행동을 옮기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선한 육에 속한 모든 성도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 안에 있을 때 누가 오냐? 마귀가 여기에 보면 후트 홀드라고 그래가지고 잠시의 틈을 타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얘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품고 있으면 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본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두 번째, 분을 내지 말라. 세 번째, 도둑질을 하는 것을 멈추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도둑질한 얘기는 오늘 보면 클랩토라는 얘기도 있어서 훔치다, 속을 빼앗다, 숨기다, 은밀한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도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둑질한다는 것은 담을 넘어가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도둑질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정해주시고 경계를 정해주시고 우리의 것과 공동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들 이것들을 다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영역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들, 그 영역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 이것들도 도둑질하는 것들이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도 도둑질 했어요,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뺏어온 것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지 모르는 것도 도둑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이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나눠주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름이 있던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두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자기 있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땅을 팔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걱정이 생기게 됐어요. 이 땅을 팔아 다 바치게 되면 나는 이제 무엇을 먹고 살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중에 얼마를 숨겨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가게 됩니다. 땅을 팔기 전에 이 밭은 누구의 것입니까? 땅을 팔기 누구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예요. 땅을 팔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 마음을 먹었어요. 이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죠?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팔기 전에 내 것이지만 팔고 난 다음에 바치기로 마음먹은 것. 하나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었지만 이제 판 후에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구별해서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그 중에 첫 번째 것, 초태생의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지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서 이것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그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민수기 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첫 번째 것, 구별해서 그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든 곡식이든 자기가 주는 모든 것들, 내가 벌어있는 모든 것들, 처음 열매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 구약에는 있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11조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질문이 많이 있네요. 예수님께서 11조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드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드리지 말라고? 네, 잘 모르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이 11조 예물을 너무나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물 중에서 열의 하나를 드릴 뿐만 아니라 채소까지도, 채소 사게 되면 그곳에서 10분의 1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 율돈 다 11조 드렸어요. 11조 철저하게 드리던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11조를 행하면서도 정의와 긍휼은 행하지를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23장 23절을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뭐 정의도 행하고 긍휼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자를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드리는 그 11조 행할 이것도 열심히 하라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내 영역과 다른 사람 영역 구별하는 도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우리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 돈과 고객 돈을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500억 원이나 되는 많은 것들, 이것을 훔쳐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도둑질이지 않겠어요? 나라의 관리들이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라의 것들을 자기 것을 가지고 온다면, 그 영역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도둑질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도둑질이 없을까요? 교회의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교회의 재정과 헌금을 자기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큰 도둑질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교회마다 넘쳐나고 얼마나 많은 도둑질이 있는가. 사장 되는 사람이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서 자기에 맡겨진 그런 시간들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면 이것들로 도둑질이 될 수가 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남의 것을 훔쳐오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영역 것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내 것, 다른 사람의 것을 돌려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을 안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자가 되라. 내 것을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가, 이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도둑질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것을 넘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넘겨주는 자가 된다. 우리 하나님께 그들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자기의 재물이 충나도록 놔두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 그들은 넘치는 복을 더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잠언 11장 24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게 해주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다도 열매 맺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꼭 믿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도둑질을 넘어서 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참된 말을 하는 사람, 본을 내지 않는 사람,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하는 사람.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은 우리 사람들에 있는 생각들,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사람 됨됨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되시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되시고 공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을 이루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로 인해서 그 말이 올무가 되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왜? 말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아요.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안에는 육체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을 보고 육체적인 정욕에 따라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사실은 더러운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있는 더러운 생각들을 다 내놓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님은 깨끗할까요? 다른 사람 깨끗할까요? 장로님은 괜찮을까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다 더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생각들이. 그런데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 오늘 우리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도 그 말을 다 나오는 대로 뱉지 말고 정제해서 깨끗한 말을 골라서 말하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 그럴까요? 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 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늘 대기하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욕정에 따라서 세상 생각대로 막 터져오는 말이 있고 내 안에서 이것을 억제하는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어떤 말?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이 말을 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모든 걸 세워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육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입을 채갈 먹여서 성령에 따라서 말을 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을 내어도 것을 품지 말고 이제 참으로 해가 되기 전에 다 하나님께 고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도와주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참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말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란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